자, 우리 새로운 커플이 왔으니까요. 우리 잠시 저 커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어요. 하나님, 우리 김문조 집사님의 손녀가 결혼했고 또 남편과 함께 이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와서 할머니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들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한 약속을 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문조 집사님의 육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종을 주 여호와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노심초사 멀리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드님과 또 며느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딸은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묶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9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멘. 가을의 향기가 아침마다 물씬 풍기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흔히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을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을은요, 손에 책을 쥐지 않아도 책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뭔가 묵상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계절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믿음의 계절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가을은 종교의 계절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인생을 종교적 진실 앞에 서게 만드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저와 생각이 같은 분이 계실까요? 성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계절, 가을. 자, 녹음이 우거진 산들이요, 이제 저마다 색동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고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또 하얗게 옷을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해도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에도 여전히 어두웠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게 밖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자, 세월이 흐른다. 그것은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우리의 몸에 있을 것입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든가, 관절이 쑤시고 아프든가, 전에는 피로가 쌓여도 금방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며칠이 가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든가, 이것이 전부 다 세월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8월의 마지막 날 31일인데요. 8월 한 달의 이 삶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인생의 만추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많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인 곁에는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행될지를 모르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온 가을바람이 그의 감정을 발가벗겨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서 이 노인의 저 존재의 심연 저 깊은 곳에서 한마디가 나옵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무치게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노인은 누구인가? 예수에 관한 최고의 해석을 내어놓은 노인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기틀을 잡아준 노인이요. 사상 최대의 전도자요. 복음의 세계 복음을 실현한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놀랄만한 열정으로 당시 세계라고 불리우던 그곳을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다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결국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만일 바울이 파도 높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지 않고 당시 캐러반이라고 불리우는 사막의 상인들, 그들이 가는 그 실크로드 뭡니까? 비단길, 그 길로 해서 동쪽으로 왔다면 동양과 서양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5, 6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때만 해도 바울은 힘이 넘쳤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힘이 넘치지요, 아직.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은 이제 주님과 결산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애리는 고독의 바람이 바울을 흔듭니다. 아들아, 겨울이 나를 덮으려 하는구나. 이 겨울이 오기 전 어서 나에게, 속히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신앙의 선배 바울에게 끓는 절규를 들으며 욥이 던졌던 질문을 해봅니다. 호화롭게 살다가 죽은 아기는 장례식도 화려하고 장례 행렬도 긴데 의인은 고생하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답하셨죠. 죽음의 형태는 한 사람의 삶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의 불가사의로 내가 남겨두었다. 그것은 오직 나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나의 주권에 있는 시입니다.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들을 죽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게 만드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오직 은혜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여 주신 구원이기에 이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고독하게 외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biologically 아들입니까? 생물학적 아들입니까? 아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아들입니다. 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갇힌 로마의 지하 감옥은요, 벽과 바닥이 모두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빛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올수록 무지하게 춥습니다. 게다가 어두워요. 그러니 공포가 언제나 엄습하는 곳이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앞둔 바울은 몰려드는 외로움을 떨치며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하면 영영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그 일을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샤워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샤워한 그 물로 다시 여러분 샤워할 수 있습니까? Yes or no? 샤워를 안 해요, 아예? 다시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샤워한 그 물은 이미 흘러내려가서 없어졌어요. 똑같은 그 물로 샤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 없다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야속한 세월이라고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거리에는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관역이 꽂힐 때까지 쉼 없이 빠르게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해서 세월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살과 같다.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통에 물이나 쌀통에 쌀은 우리가 사용해야 없어져요. 그렇죠? 사용해야지 없어지는 것이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고 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잠자는 시간에도 시간은 없어집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훌쩍 가버립니다. 잃어버린 돈 지갑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은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다가오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합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노쇠한 몸을 일으켜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서 속히 오라. 내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있는 드로아까지 걸어가야 되고요. 뭐 돈이 있으면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제 저기 어디야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 항구에서 내리면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또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말을 타고 육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백기를 이용하면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걸어서 가면 육로를 도보로 가게 되면 2달이 걸립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서둘러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겨울에는요, 날씨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배 운항 자체를 하지가 않아요. 겨울에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배를 못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않고 이 일 저 일로 지체하다가 뒤늦게 출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늦게 부지런히 걸어서 혹은 돈을 빌리다 아니면 있는 걸 털어가지고 말을 타고 드로아에 있는 항구로 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올해 마지막 배는 어제 떠났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가 운항하지 않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오세요. 4, 5개월 지나서 다시 와야 돼요. 마음을 졸이며 그 시간을 갖다가 보냅니다. 아니 바울에게 사정을 알리고 싶어도 배가 떠나지 아니하니 뭐 편지를 써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발만 동동 굴리다가 봄에 출발하는 첫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로마 항구에 내려가지고 부지런히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갔습니다. 바울이 있는 그 감옥 거기를 딱 가서 그 방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감옥이 텅텅 비어있네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감옥 간수장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하는 말, 당신이 디모데요? 왜 내가 디모데요? 여기에 있던 그 노인은 작년 겨울에
처형당했소. 그 노인이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다오. 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거? 돌이킬 수 없어요. 즉시 반응을 했어야 돼요. 땅을 치고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 사람은 꼭 내가 만나리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의 권사님, 다 연로하신 분들, 다 지병이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날짜는 정하지 못하니까 선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일단은 봅시다. 언제일지는 날짜는 정하지 못하지만 그랬더니 그래요, 봅시다.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갔는데요, 그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두 분은요 의사분들이 만남을 갖다가 못하게 해요. 남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은 완전히 다 복장을 다 하고 위생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완전히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병실에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전화 통화로만 하고 그리고 기도만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한 분도 계속해서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뵐 수가 없대요. 그래서 통화하고 기도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한 분의 목사님, 이분은 내가 꼭 만나야겠다. 왜? 연세가 90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만나 뵙지 아니하면 만나볼 시간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 사모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계속 우겼어요. 계속 강권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번에 못 뵈면은 목사님을 못 뵙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계속 우겼어요. 그때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야, 목사님이 바울이고 내가 이렇게 디모데일 수 있겠다. 감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있는데 그중에 만나지 못했던 그 목사님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굴 못 뵀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목사님이 쓰신 책도 받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마음껏 받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도 1년도 안 되고 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시기 전에 뭐 했냐? 깨끗하게 샤워를 다 하셨어요. 깨끗하게 샤워를 딱 하시고 편안히 가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릴 그 장례 예배까지 그 순서까지 다 해서 순서까지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을 뵙지 못했다면 제가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우길 걸, 내가 좀 더 그냥 매달릴 걸,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제외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즉시 로마로 출발하여 바울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로마로 출발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두 사람의 재회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만났다라는 것을 좀 기록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주변에는 오늘 연락하지 아니하면 내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당장 연락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막히고 내 눈이 막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지시하는 손가락을 못 보아서 내가 연락하지 못하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할 그런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내일 못 보게 될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전화기를 들고 당장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 성령님이 버린 인생이라면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님이 버리지 아니한 인생이라면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라고 했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보면 덧대어보면 무엇입니까? 당장 연락해라라는 거예요. 만나라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 쪽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성화를 보아도 예수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못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단 1%라도 후회가 있을 것 같다면 그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미래의 그 시간을 위해 오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좀 어렵지요. 미래의 그 시간을 위해 오늘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머리를 막 짜내고 보심에도 이걸 갖다 좀 더 쉽게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미래의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뭔가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예수님은 절대 부수지 않아요, 문을. 왜? 사랑에는 강제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강제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다만 기다리십니다. 대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어서 오라 만나자 하고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우리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며 함께 즐거워하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은 반응입니다. 100%. 신앙은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그를 설득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설득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설득에 넘어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에요. 두드리라라고 했어요. 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드리고 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인내를 요구하는 인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인내와 시간, 이것을 갖다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다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떠올리며 기다림은 미래에 얻게 될 것을 위해 오늘 미리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오늘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이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래적 소유를 위한 현재의 선물, 미리 내가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조급하고 숨 막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청난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제목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 치고 라면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 세계가 한국 라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갈 때 이시바 총리가요, 라면 광이 되어라. 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출시된 모든 라면 종류별로 다 묶어가지고서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라면이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라면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라면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라면이 없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일부러 마트에 들려가지고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고심 끝에 라면을 딱 선택해가지고 돈을 딱 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옵니다.
라면이 있어요? 없어요? 라면이 있기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라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다 내기는 냈는데 아직 기다려야 돼요. 손을 얼른 닦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너무나도 먹고 싶은 라면이에요. 2개를 끓이는 것은 기본인데 혼자 먹는 거예요. 2개를 끓이는 것은 기본인데 왠지 부족할 것 같아서 아예 그래 3개 끓이자. 근데 3개를 먹다 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래서 4개를 먹자 라고 하면서 냄비에 4개 끓인 물을 갖다가 탁 담습니다. 그리고 불에다 올려놓습니다. 야, 이날따라 왜 이렇게 물이 안 끓는지 그냥 속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뭐 넣습니까? 파 넣습니까? 달걀 넣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저런 것들 다 준비해요. 물이 끓습니다.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이렇게 탁 넣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끓이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제 라면을 갖다가 탁 넣습니다. 한 젓가락 탁 먹어보는데 꿀맛이죠.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또 라면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꿀맛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익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라면이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은 전부 다 미래예요. 그렇죠? 라면이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준비하는 그 시간은 미래예요. 미래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현재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 미래를 위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마트에 가고요. 그 다음에 고르고요. 돈을 지불하고요. 집에 와가지고서 물을 올리고요. 라면을 봉지를 열고요. 수프를 넣고요. 하는 등등등의 그 모든 시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 이것은 투자예요. 투자. 아직 갖지 못한 미래의 것을 위해 많은 것을 미리 지불하며 기다리니 기다림은 무엇이냐? 미래적 소유를 위해 현재에 내가 어떤 것을 선물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든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무엇을 투자합니까? 땀을 투자합니다. 기업인은요, 돈을 투자하죠. 예술가들은요, 창의력을 투자합니다. 미래의 완성을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것이죠. 바울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에 쓰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현재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와의 재회를 위해 차디찬 돌바닥을 견디며 2 무릎을 지불하며 믿음과 소망을 투자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요, 참음이요, 견딥니다. 하지만 무료하게 숙명론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을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투자하는 신앙인은 수동적,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인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늘 등불을 켜두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여유롭게 있는가 늘 그것을 확인하며 부족하기 전에 미리 사다가 채워놓고 준비를 하며 날마다 밤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현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요. 탕자의 아버지가 방에 가서 기다리나 문 밖에 가서 기다리나 탕자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전혀 미치지 않지요. 탕자는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니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이거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든 문 밖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서서 기다리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그와 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응답을 그와 같이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불해야 돼요. 다리가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시간이 그냥 얼마나 그냥 빨리빨리 흐른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장가요. 다 써버린 아버지의 돈을 갖다가 내가 전부 다 만회한 다음에 다시 그만큼 모아가지고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돌아왔다 하더라도 집안에 계신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게 됐겠지요. 신앙은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 속히 오라. 얼른 그 일을 하라 라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영 안 온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벽에 걸어 놓은 달력도, 재림 날짜를 향한 달력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달력과 내가 어서 속히 접촉해야 하는 그 사람의 달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 해후를 위해, 미래 성취와 완성을 위해 오늘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또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른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돼야지. 그거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열매이든 주님이 수확하게 하실 터이니 오늘 닫힌 문을 열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성도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를 위해 목청을 높인 후 결실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이든 성실히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걸으며 응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도록 능력과 지혜 그리고 강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그 넓은 품을 크게 펴시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자고 촉구하시며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가오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에 오늘 반응하고 내일도 반응하고 매일매일 반응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주님의 응답과 재림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릴 것임을 굳게 결심하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